제가 어제 점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년 한 4개월.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지. 마이크를 자 입에 대고. 얼마 됐다고요? 1년 4개월 정도. 1년 4개월 만인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부산에 부산에 살았어요. 오, 사하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하구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밑에 만지면 작업이 일어나고 여기는 만지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마이크가 안 되면 여기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자녀가 4명이었잖아요. 네. 막내를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태어나고 출산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넷째는 400만 원, 네. 다섯째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못 받으셨군요. 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우남 학교에 2명이 있고 네. 또 둘이는 이번에 들어올 예정이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네, 그 넷째는 이제 우리가 무료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간증을 금방 받았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글자는 한 절도 고치지 않고 자르기만 좀 잘랐어요. 한번 네. 읽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대 백준우 교구의 백준우 구역 구동선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심 깊으신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와 제사,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시댁 식구들로부터 욕설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결국 모든 식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도 없었고 목사님의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교회 안에 있으면 답답함이 컸습니다. 반면 세상은 저에게 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20대는 일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청년부 구역장의 권유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7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하셨고 아버님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심한 입덧 속에서도 매일 삼시세끼와 집안일을 해야 했고 연년생 아이들은 새벽마다 잠을 자지 않고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도 컸습니다. 그 무렵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성경을 직접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제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녀 계획은 둘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의 아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총 4개의 화살이 주어졌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억지로 감당하려 했고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막내를 재워두고 혼자 기도하던 중 나 하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제 인생은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돌아보니 홈스쿨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기보다 부모인 저를 성장시키시는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 여름 캠프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재미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지로 캠프에 보냈고 걱정이 된 남편과 함께 캠프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외부 강사로 오신 김보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세계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2024년 한달연 여름 수련회 일정을 보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는 그 당시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친절과 헌신은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첫 시간에 들었던 손윤보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아직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둘째 딸이 자신의 인생의 멘토가 손연보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캠프 기간 중 세계로 운암학교 홍보 영상을 보며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저희 가정은 세계로 교회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세계로 운암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운암학교는 말씀 그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는 교육, 즉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인성과 지성을 세워가는 교육이 이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세계로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이 참 많지만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남편의 변화입니다. 결혼 후 가치관의 차이로 관계가 힘들었지만 세계로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와 본이 되는 목사님들, 너무 좋은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 안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가치관이 점점 같아졌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도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앉아서 찬양하던 아이들이 일어나 찬양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이끌고 교회에 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평일 기도회까지 아이들이 먼저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아이들 4명이 모두 집에 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를 분담시키는데 하루에 2번 설거지를 맡아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태도에 학교와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저의 변화입니다. 세계로 교회에 오기 전 여러 이유로 허탈감이라는 감정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의심되었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말씀이 주는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의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번 한달연 캠프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제 안의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다시 붙들고 어떤 폭풍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4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만 해도 존경스러워요. 다른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야,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남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편 크게 어디든 가면 소리 한번 쳐보세요. 어디? 저쪽에? 한번 일어나봐요. 남편 아이를 4명 낳자고 말한 사람, 넷째까지 낳자고 말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가 그런 감동을 받았죠? 제가. 그렇죠. 여기서 감동을 받았는데 저기도 동의도 하시고 4명을 낳았다 그죠? 본인은 많이 낳고 싶어 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이런 놀라울 수가. 애를 더 낳아야지. 5명도 낳을 수가 있었는데
네. 오늘 이 가정에는 제가 통닭 한 마리하고 피자 한 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